반갑습니다. 우리 광영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인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께서 각자 드려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흩어진 그 집에서 또 개인이 또는 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과 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카운티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적 격리로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격리된 이런 상태에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사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미국이 신음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세계 나라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런던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전에도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찍이 겪어오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당황스럽고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좀 속히 지나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참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돌보고 좀 비춰보고 회개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우리 동영상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과 아픔의 세계 속에서 금요일 하루 만에 이탈리아에서만 627명이 죽고 4,032명이 지금 전체 합계로 죽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또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지은 말씀을 통해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첫째,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또 치료받을 때가 있고 이 말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또 전염병이 그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 흑사병, 또 과거에 보면은 또 폐병, 말라리아, 콜레라, 사스, 메르스 대부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는가는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런 비상사태를 대처할 것인가 참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 가서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금요일 오전까지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뉴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알 수 없고 또 걸린 사람이 만진 그곳에 무슨 만지면 그 바로 전염이 되어서 그 사람도 빠르게 그냥 감염돼 갖고 아주 크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평안히 예배드리기보다도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와서 예배드리면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어야겠다. 편안한 마음을 주어야겠다. 두 번째는 너 예배드리면 죽여. 칼을 대고 너 예배드리면 죽여.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캘리포 주지사와 LA 시장의 행정명령이 safe at home, 집에서 좀 안전하게 좀 있어라. 또 stay at home, 집에서 머물러라. 격리를 둬라. 왜 격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옮기 때문에 좀 6피트, 그러니까 쭉 한 2m 정도 떨어져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호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막 빨리 감염하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신도 개발되고 항생제도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어느 이탈리아 부부가 중국 우한에 거기 관광 가고 방문했다가 자기 고향인 베르가모에 왔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염시키고 그 사람이 버스 타고 또 이탈리아 로마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까? 2월 20일 이탈리아 코비드19 감염 사례가 4건이었는데 4주가 지난 감염자 수가 지금 이 시간에는 53,578명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4,825명입니다. 더 될 겁니다. 막 한 시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의료진들이나 그 주변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궁극적 목적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렇게 평평하게 늦추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면 해답은 없는 것인가? 그럼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것인가? 2m 거리만 두며 살면 계속 살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스마트폰에 거기에 있는 곳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붙으면 96시간 간다는 96시간.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만지는데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다니까 양말 속에 집어넣어갖고 팔을 들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겠죠. 언론에 의하면 지구 인구 6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고 사망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답이 없는가? 대안점은 없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전염병이 둘 때가 있으면 전염병이 그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재산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생물 병균 연구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6주에서 10주 후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2015년 미국 온라인 매체 복수와의 인터뷰에서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에볼라보다 더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라고 말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날이 오고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경고한 바 있는데 5년 정도 지나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하나가 소중한지, 휴지, 요즘 사재기에서 휴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생활 필품이 없잖아요. 그 과거에는 그것이 정말 남아 돌아갔는데 지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또 그 아픈 곳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또 재난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인 현상의 역사, 자연적인 과학적인 그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13년 또 7년, 한 20년 동안 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국무총리가 되고 오히려 그런 그 가뭄의 재난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70명을 구원하고 결국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그런 숫자가 되며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지, 하나님 뜻이 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식당에 가서 마음껏 이렇게 같이 식사도 못하는,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도 거기에 가서 같이 서로 토핑도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했어요.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는데 할머니가 마차를 태워달라고 그래요. 마차를.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흉해요.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럽니다. 주인이 그만 겁에 질려 할머니를 끌려내니까 나는 내려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도시에 가서 5사람만 죽이고 합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조그만 칼을 주면서 5명 이상 죽이면 나를 죽으면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도시에 죽어했는데 사람이 10,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를 탄 이 주인이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 두려움이 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일수록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인생 결산서를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말을 하면 말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구하게 되면 응답할 때가 있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보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착취하는 그 욕심이 불행을 낳았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과 약육 강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나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셋째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악수한다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껴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건지 우리 전에는 일상에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서로 더불어 밥을 먹으면서 서로 토킹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이며 축제이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악한 자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개를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갑옷입니다.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알죠? 이스라엘 다윗 왕이 하루는 보석을 세공하는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글귀를 하나 꼭 새겨 넣어라. 왕이여 그 글귀가 무엇입니까? 그 글귀는 내가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이게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동시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말을 글귀로 새겨놔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해서 너무 기뻐갖고 막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막 절망해서 죽고 싶을 때 그때 그 반지를 보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글귀를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공사는 아무리 고민해도 글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유명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간곡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착한 순간에 왕이 그 길을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왕이 절망 중에 그 길을 보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글귀를 적어넣어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흡족해 하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바로 이
이 굴기를 생각하면서,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감리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던 찬송가 작사자이자 시인이었던 낸턴 윌슨 스미스가 이 문장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어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이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랜 지색될 가장 위대한 이야기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비상사태도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젠가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가운데 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귀한 헌금, 애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는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꼭 헌금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이 드려지면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다가 교회당에 오실 때 이것을 차곡 쌓아서 한꺼번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체크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그 드려진 헌금을 잘 이렇게 모으셨다가 또 교회당에 오셔서 드려짐으로 이 헌금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교회의 모든 행정과 운영에 진행하는데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써 주시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 동영상 설교를 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어서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올리는 건 많이 해봤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처음인데 여러분들도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을 3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방, 또 찬양 영상, 또 봉사팀방, 그 다음에 일반 성도팀방. 그래서 꼭 교회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나 이런 소스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올려주시고 교회에 관한 것들만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 이런 어려운 세대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몸도 조심해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를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강염교회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강염교회가 운영하고 이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이 우리 한 민족과 이 LA와 또 이 미국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